이 모두에게는 다 꿈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 일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부족한 영광을 이 창조를 통해 채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들을 자신의 종으로 일시키고 부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두가 다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어떤 막힘이나 걸림 없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하나님은 정말 막힘없는 그런 풍성한 교제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갑자기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꿈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꿈이 깨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꿈을 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깨어진 꿈을 다시 재결합시켜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깨어지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사용해서 분명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흐트려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 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깨어진 꿈이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세상을 만드신 후에 꿈을 꾸셨고, 그런데 인간이 그 꿈을 깨어버렸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다시 그 꿈을 완성해 가시는지에 대한 밑그림이 이 1장부터 3장까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꿈을 이렇게 회복해 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이렇게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현장에 인간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의 무한한 교제, 아무런 걸림이나 막힘이 없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며,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행하고 계시고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창립기념 체육대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11월경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목장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 준비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음식을 준비해서 가는데 비빔밥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각자가 조금씩 준비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서 이제 준비된 음식을 차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차에 실는 과정에서 그 뜨거운 밥을 들고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네요. 예. 지금도 떨리는 가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밥이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밥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순발력으로 이 밥을 밥통에다 끌어 담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바닥에 붙은 밥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 한두 알이 들어갈지 몰라도 대부분의 밥알은 바닥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모아서 순식간에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집안에 있는 한 존재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겠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들도 그분을 의식해서인지 떨어진 밥알을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싹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둘 사이에는 암묵적인 결의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일은 없었던 일이다 라는 그런 결의가 생기고, 말도 하지 않고 눈빛으로 서로 알고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 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실어서 이제 운동회 하는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이게 모든 게 완전 범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갈까라는 마음과,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빠가 엄마에게 뭔가를 굉장히 감추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까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갈 수 있는데, 혹 말하면 또 기분이 상해서 운동회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밥이 현관 입구에 떨어져서 얼른 내가 주워 담고, 주워 담긴 밥이 지금 밥통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만 먹을 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아주 평화로운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다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백미러로 아들의 눈치를 봤더니 처음에 제가 입을 딱 열 때 저 말을 왜 할까라는 그런 그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아마 아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굳이 뭐 그걸 감추거나 숨길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순간 경험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약간의 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막혀있고 걸림이 되는 이 아내와의 관계 혹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말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막힘이나 걸림이 없이 대화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 막힘이나 걸림이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은 걸림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뭔가를 감추거나 그리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풍성한 관계를 저해하고 장애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꿈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인 선교 공동체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그냥 일만 하는 것을 실제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힘과 걸림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출발점이며 모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선교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저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이미지를 부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강력한 무기로서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저급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구별해내는 그런 목적으로 선교를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를 말하며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를 말하고 있지,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적인 삶은 살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굉장히 부상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오히려 속지 않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말에 속아서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이 말씀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그 결과가 5절 6절인데요. 이 5절과 6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떠나느냐?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한마디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만 배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특별한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는 황폐한 삶, 그것을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떠났다면 어딘가는 머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막을 친다. 그 이후에 말씀 1, 2절 이제 보시면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떠나고 장막 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까?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은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듣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듣지 않고 한다면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들으시든 아니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들으시든 누구의 강의를 통해 들으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장막을 치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SNS의 시대에 남의 간증을 통해 들으시든 어떤 형태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장막을 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떠나고 장막을 치는 그것을 통해 선교적 삶의 출발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4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고 오늘도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그런 영적인 삶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구나. 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자녀들의 삶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직업의 그 현장 안에서 어떤 삶의 현장 안에서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고 감동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적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긴 설교문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초반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왜 자기의 보금자리를 휘젓는 겁니까?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휘젓는다는 말입니다. 왜 휘젓는 겁니까? 휘저어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휘저으십니다. 잔잔하고 고요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휘저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 삶에 들어와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휘저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때로 혼란과 어지러움을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삶은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평안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삶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선교의 삶이 실제적으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실제적인 삶은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없이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선교를 외친다고 그 사람의 삶이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는 가끔 경험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해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선교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하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정작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선교를 지향했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선교적 실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들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새고 있는데 밖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 삶은 없는데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보인 것입니다. 화려한 쌍들리아를 그냥 걸어놓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살아야 할 진리와 공의와 정직한 삶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 치중했고, 그렇게 서로가 경쟁했고, 개인과 개인이 경쟁했고,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금 포탈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덕지수가 낮고 욕심 많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머리 되는 거 좋아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했던 그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의 과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보아야 할 삶의 현장에 서 있고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기독교의 저급한 수준이 결국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고 파송하셨지, 하나님을 단순히 그 이름을 전하라고 파송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SBS에서 종영했다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명대사가 있다고 그래서 한 3, 4분간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봤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난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어도 사랑 없는 왕비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아내가 남편의 불륜에 깊은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나는 사랑 있는 노예로는 살 수 있어도 사랑 없는 왕비로는 못 사는 사람이야. 여자분들이 공감되십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지금 남편 말고, 지금 남편은 끔찍하시죠?
뭔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존재가 여자라는 그런 대사인데요. 사랑 있는 노예, 사랑 없는 왕비. 우리는 물론 그 둘을 섞어가지고 사랑 있는 왕비가 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우리 실제적인 삶에 다가오는 것은 사랑 없는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둘 다 얻으려 하면 둘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랑 있는 노예가 되거나 사랑 없는 노예가 되거나 사랑 없는 왕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네가 왕비냐 노예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인간의 꿈과 성취를 이루어 놓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사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삶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해놓은 그런 거푸집 같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너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진실함과 정직함과 의를 행함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교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5절과 6절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질랜드에 특별히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코리안 크리스찬들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파송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곳으로 왔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파송하셨을까? 오늘 5절과 6절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파송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서 함께 신앙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민족 속에서 소수의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변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토에 살고 있던 본토인들을, 혹 꺼져가는 본토인의 교회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로 우리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선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선교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